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아멘. 오늘은 전통을 넘어 본질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까운 곳에 모이셔서 또 함께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그런 얼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 우리 가족들과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같은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각 가정들을 보면 그 가족마다 가족들의 분위기나 문화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 하는 놀이 문화도 다르고요. 또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색깔도 다 다른 경우들이 있죠. 어떤 가정은 제사를 지내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추석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이어져서 계속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가족의 전통처럼 자리 잡게 됩니다. 저희 집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오랜만에 내려가서 만나게 되면 음식도 같이 준비하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도 같이 나누고 또 함께 앉아서 TV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 집은 특별히 한 이틀 정도, 이틀째가 되면 집 밖에 나가서 운동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끼리 농구를 하든 뭐 축구를 하든 아니면 볼링을 치든 우리 가족들이 다 운동을 좋아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의 화목과 또 하나됨을 위해서 또 가족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오랜 시간 거쳐서 만들어진 이 전통과 문화는요, 우리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는 참 소중한 그런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은 이런 가족의 문화와 전통이 가족 간의 불화로 연결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화목과 하나됨을 위한 것들이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해주지 못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추석 같은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것 그 자체가 가족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명절이 되면 얼굴을 붉힐 일들이 꼭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런 우리들의 일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전통과 문화의 그 방식과 모양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통 안에 담겨 있는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전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 갈릴리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정의 시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기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시기 때 기록된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에 제자들을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베푸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역과 또 그로 인한 명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견제도 받으시고 또 시기와 질투도 받으셨습니다.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고요. 요한을 목베었던 헤로드 왕의 정치적인 압박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전통 앞에서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더 유대에서 이방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시기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부정한 손, 다시 말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질문이 이렇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전통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이루기에 딱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장로의 전통,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이 장로의 전통은요, 사실 율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 전통은 율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한 전통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오면서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전통이 시작된 배경은 다 있습니다. 원래 손을 씻는 규례, 손을 씻는 전통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규례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직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늘 이 제물을 잡았습니다. 짐승을 잡았죠. 그래서 항상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손을 씻도록 했던 것이죠. 거기서 시작된 것이 후대에 와서 일반 백성들도 이 제사장들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손 씻는 규례를 적용하자라고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세월이 지나고 연수가 오래되다 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은 아니지만 그 공동체만의 전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른 전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셨겠지만 각 교회마다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느 교회는요, 콜라를 못 마시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건강에 좋지 않다고 콜라를 저희들 보고 못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집 교회에서 맨날 고구마 구워 먹고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랑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순교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교회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이단 교회더라고요. 예. 이단 교회도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여러분 이 전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데 유익을 주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적응할 때 이 전통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오던 이 전통이 오히려 다른 법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전통에 의한 이슈들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행동을 장로들의 전통, 자신들의 전통에 적용해서 질문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며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통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이 전통이 만들어지는 첫 출발점은 매우 순수하고 좋은 의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지죠.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고신교단이죠. 여러분 고신교단이 좀 보수적인 교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이 고신이라는 이 울타리가 때로는 안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좀 갑갑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켜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일날 돈을 쓰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고 예배 중에 박수치지 않는 것, 반바지 입지 않는 것. 저는 예배 시간에 입술이 말라서 혓바닥을 한번 냈다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정말 호되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보다 전도사님이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걸 요구하면 난리가 나겠죠. 하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행동, 그런 마음가짐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몸부림에서 나온 전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교회 안의 전통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시절을 보냈던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시절을 경험했다는 것이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손 씻는 규례는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통을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적용시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깨끗하면 좋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자세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전통은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전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전통이 오늘 본문에 한 가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르반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무엇일까요? 이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제물,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는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물을 바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맹세하면,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서원하면, 제물을 그렇게 드리면 부모님을 모시는 데 필요한 제물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섬기기 위한 제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헌물하면, 고르반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르반 제도의 정신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이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물을 바치게 한 이 고르반 제도, 이건 역시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좋은 제도였고 좋은 전통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은 되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그리고 행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러한 전통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그 전통과 관습을 통해 이루어 가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의도에서 시작을 했던 전통이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변질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일단 어떤 행위나 습관이 전통이 되기 시작하면, 전통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그 전통이 만들어졌을 때의 의도와 정신은 희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통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손을 씻는 규례는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처음의 의도와 정신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행위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고르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르반 제도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제도인데, 이 고르반 제도가 원래의 의도와 정신을 놓쳐버리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고 모시는 의무를 피하는, 그것을 회피하는 도구나 변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미 그 시대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손 씻는 규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고 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대하시는 이유는요,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처음의 의도, 원래의 정신을 잃어버린 전통과 습관은 단지 그 처음의 의도를 잃어버리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 씻는 규례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 부모님을 부양하는 의무를 피하는 것은 더더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예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것이 고르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 그것과 같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전통이라고 늘 생각하고 지켜가고 있는데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전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과 계속 이어지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그 짓궂고 의도된 질문 앞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까지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정결한 의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의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너희들 안에 있는 마음,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를 더럽게 하고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변질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손을 씻지 않는 것, 정해진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 흘러나오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변질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우리의 생활들이 우리의 삶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미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이미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찾아볼 게 아니고 가까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럴 수 있지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더 양산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주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감격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예배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없고 삶에 대한 도전과 결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헌신이 없는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그 예배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전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를 평가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예배는 본질을 잃어버린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드리는 목장 모임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임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게 된다면, 목장의 사명과 목장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전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험성에서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들이 가장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그런 위험과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린 전통을 고수할까 봐 늘 개혁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면 몸은 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오던 것이 본질을 잃어버린 전통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전통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전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삶의 노하우와 습관들이 여러분 원래의 의도와 정신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 이웃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전통으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전통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전통과 습관과 생각과 신념이 혹시 하나님의 계명조차 앞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념이 마치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처럼 자신의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습관들과 생각들,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너무나 위험한 것들,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신자로 불러주시고 가정과 직장의 구성원으로 또 우리 더 양산교회와 목장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본질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껍데기와 같은 삶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억하며 인생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 정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 전통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그 전통을 정신이 온전히 담겨있는 전통으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더 양산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목적과 내 삶의 본질을 잃지 않는 우리 더 양상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